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제 주님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스승의 이 의중을 모르고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다퉜죠.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이런 상황,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런 상태에서 다툼이 있는 상태, 이렇게 결단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경계하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먼저 생각할 것,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평소에 제자들끼리 어떤 문제점 있으면 토론도 하고 다투기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식탁 문화나 토론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 여러분 보면 주입식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탁 주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토론을 하게 하죠. 아마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으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저희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 들으니까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다퉜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말하자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서열 다툼이었습니다. 왜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딴 생각이죠.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으로 등극하고 줄선 나는 그 옆에서 좌의정을 할 것이냐 우의정을 할 것이냐 그런 생각. 그래서 서로 시기하는 마음. 저 친구가 나보다 저 녀석이 나보다 이런 누가 크냐 문제가 그래서 제기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철부지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사람들을 주관하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세상의 원리는 그래. 약육강식.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쥐는 거예요. 학식이 많다는 사람. 그렇죠? 권세가 많다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자야. 남을 섬기는 자가 높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그 모델이 되셔서 하나님이신데 피조물로 오셨죠. 제자들 발을 씻기시죠. 가장 큰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남보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야.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늘의 리워드, 보상, 상급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피조물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는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Jesus, 그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예수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보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악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왜? 그렇게 섬겼더니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섬겼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섬긴 성도들을 섬기는 자. 그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 그건 철부지들이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주님을 섬긴 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급받는 이유.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와 함께 앉아. 근데 어떻게?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앉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무슨 말일까요? 어제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예배 저녁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 왜?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그럴 일들이 많죠. 세상에 나가보면. 아휴, 예수님만 안 믿으면 한 소리 할 텐데.
엊그제 밤에 이제 최영 장로님도 김은희 권사님도 휠체어를 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모셔서 구정이죠. 구정 때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다 요양병원에 계셨었다가 만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각기 제가 한 번, 제 아내가 한 번 모시고 또 다 각기 요양병원으로 또 흩어져야 되는 시간이야. 밤이 돼서. 그러니까 파킹을 이렇게 하고 한 사람 또 내리고 또 한 사람 내리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차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 앞에 탁 막고 있더라고, 어떤 차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어르신들 휠체어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뚝뚝 하면, 여기 어르신들을 휠체어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잠깐 이렇게 빼달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왔더니, 잠깐만요, 아저씨. 딱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양해를 구하셔야 되죠? 확 그냥 제가 양해를 구한 거잖아요. 어르신이 여기 이제 휠체어 때문에 잠깐 좀 빼달라고. 바로 그리고 시동을 걸고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제 차 앞에.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딱 이렇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런 싱가포르, 이런 브라질, 제가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그랬군요. 착하더라고. 젊은 놈이.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또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옆에서 한 번 상을 뒤엎을 그런 상황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죠. 주님. 다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일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반드시 리워드, 보상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로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아싸! 기뻐해야 돼요. 왜?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함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이게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뭘까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 지금 여러분,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대통령이 여러분 청와대 만찬에 딱 초청했어. 바로 앞에 대통령하고 밥을 먹어. 아마 평생 그 얘기 할 거야.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대통령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 먹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 더할 나위 없는 위대한 상급, 보상이죠. 거기서 밥만 먹을까요, 여러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쁘게 교제하는 거죠. 야, 너 에스더 왔지? 야, 이거 더 먹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 고대했습니다. 한 상에서 영원토록.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죠.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누릴 영광은 다 같지 않습니다. 보상은 다 같지 않아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개털 모자 쓰고, 제가 어렸을 때 하늘나라는 들어갔는데 개털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금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똑같지만 그곳에서 누릴 영광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올림픽도 금메달 따는 거하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거하고 달라요. 금메달 따면 뭐가 달라요? 국가가 연주돼요. 국가가. 금메달 따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사단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넘어뜨리려는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단의 뭐예요? 전공이에요. 전공. 우리가 대학에서 어떤 걸 전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요. 왜? 그 사람 그거 먹고 그것만 공부한 사람인데. 사단의 전공이야 이게. 믿는 자들 두루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게 사단의 전공. 주님은 이 같은 사단의 역사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다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일은 바로 이 베드로의 이 같은 기도도 한 제목, 기도 제목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에 빠질 것도 아셨지만 다시 돌이켜 회개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킬 걸 아셨어요. 돌이킨 후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뭔 말씀이십니까?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씀에 주님이 말씀, 아마 베드로가 MBTI 하면 ESTJ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주 막 외향적이고 막 나서서 막 나를 따르라. 아이고 이게 아니네.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런 사람 같은.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가 즉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연약하구나.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무장했어야 됐습니다.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 힘만 의지하고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치킨을 싫어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4번째 생각할 것은 너희의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자, 6월절 만찬에서 보이신 주님의 말씀이나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딱 들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뭔가 좀 비상사태구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철없이. 근데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뀐 거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근데 그 이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칼도 가지어. 팔 없어? 옷 팔아서 사 칼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 말씀 36절 말씀은 아직까지도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 간에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데 요 말씀은 그 다음 절 37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고난, 제자들이 받을 고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그때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고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주님이 잡히시고 그들에 의해서 죽으심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이 같은 시험을 견뎌낼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역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전대, 주머니, 검이 필요했다. 새로운 사명 받기까지 전대 없이는 너희들 살 수 없어. 돈 없이 어디 가서 누구 대접받을 수 없어. 사막 지날 때 나그네지를 갈 때 그들이 필수품이 뭐냐? 칼이었어요. 왜? 지나가다 도둑들 많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곁을 떠나는 일, 주님의 권능이 떠나는 일이 이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기 위해서 의뢰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돈 따르지 마시고 주님을 부인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이 좁은 길, 협착된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욱 올라올 때 탁 내리셔야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받을 때 열받지 않는 삶. 성숙한 삶. 주님 때문에 내 것 내려놓을 줄 아는 삶.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